지금 계속 바벨론에서 돌아와서 이제 하나님의 나라의 그 거룩한 제4년을 감당하는 그 모습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바벨론 포로 생활을 마치고 이제 돌아왔던 그들이 하나님 앞에 선한 사역에 애쓰고 수고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는 그 장면 속에 안타까움이 오늘 본문 속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기 위해서 먼저 하나님 나라의 중심이 되는 성전을 건축하고 그리고 성전 중심으로 말씀을 배우고 또한 삶을 실천에 옮김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 가는 것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졌던 것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그 소원이 바로 집행이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는데 오늘 안타까운 모습이 오늘 본문 에스라 4장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 1절을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살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사로잡혔던 자들의 자손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한 다음을 유다와 베냐민의 대적이 듣고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을 건축한다 하는 소리를 유다와 베냐민은 뭐가 생각나요? 이스라엘이 원래는 이스라엘 왕국 하나였습니다. 초대왕 사울 때 하나였습니다. 다윗 때까지도 하나였습니다. 솔로몬 왕 때도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의 아들의 시대에 둘로 나누어져서 북이스라엘은 10지파예요. 그런데 남유다는 성전을 차지하고 있는 기득권이 있다라고 말하는 그 유다는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 딸랑 두 지파밖에 없었다.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바로 준행하고 살았더라면 바벨론에 끌려가는 안타까운 일은 없었을 터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자기 방식대로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다가 결국은 하나님과 상관없는 행동 때문에 바벨론에 가서 다시 70년을 훈련받고 돌아왔어요. 그때 끌려갔던 자들이 다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그 후손들이 말씀에 의지하여서 부모님이 전하여주는 그 신앙의 상속을 받아서 고국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려고 하는데 그의 대적들이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2절 하반절쯤 보면 아수르왕 에살핫돈이 오게 하여 지금까지 살아온 사람들이다라고 표현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대적들이 누구라고요? 아수르에 의하여서 북이스라엘이 10지파가 흩어져 버렸습니다. 흩어졌고 그리고 아수르의 에살핫돈이 통치하고 있던 그 당시에 다른 점령국에 있던 사람들을 바로 사마리아 지역에 오게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 10지파가 살고 있는 그 사람들을 흩어버렸습니다. 민족 말살 정책을 위해서 그들이 그런 짓을 하였는데 그들이 와서 어떤 짓을 하였다라고요? 이제 원래는 하나님 주신 가나안 땅이었잖아요. 복이 흐르는 것, 하나님이 주시는 정말 기름진 땅이었는데 어떻게 할 때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때 기름진 땅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으니까 그 땅이 토하여내는 이런 장면을 10지파가 목격하였고 경험하였는데 그들이 떠나간 그 장소에 타국의 이름도 모르고 얼굴도 모르던 그 사람들이 그 하나님이 점지하여 준 그 땅에 와서 점령하여서 살고 있다는 겁니다. 자, 더 안타까운 것은 자기네들이 10지파가 살고 있던 그 북이스라엘의 그 지역에서만 그들이 국한하여 살고 있다면 별개의 문제예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아니하였던 유다와 베냐민 지파가 있는 예루살렘 성전을 지키고 예배하던 그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아서 바벨론으로 끌려가 버렸습니다. 그리고 거의 별로 생명은 다 존중하고 생명은 다 귀중합니다. 그런데 통상적으로 바벨론 사람들이 끌고 갈 때 보니까 별로 쓸모없다라고 자기네들에게 별로 탐탁지 않은 사람들만 남겨두었어요. 그런 땅에 이 흩어져 있던 에살핫돈이 데려왔던 그 사람들이 이제 북이스라엘의 10지파가 살던 데만 사는 것이 아니라
남쪽 유다가 살고 있는 이 두 지파가 있는 데까지 점령하여서 예루살렘 성전이 있던 그곳까지 와서 그들이 생활하고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안타까운 현실입니까? 오늘날 제가 그저께 국민일보에 그 사진을 보니까 우리 교단이었습니다. 큰 교회인데, H자로 시작하는 교회인데, 그 교회를 팔아버렸는데, 그 팔고 따로 교회를 새로 건축해서 옮겼는데, 그 교회가 바로 유흥업소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진이 옛날에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의 그 교회와 지금 술집이 되어서 그게 간판이 붙어있는 것을 비교하면서 해놨는데, 그게 현실입니다. 오늘날 우리 기독교 수준이 그렇다니까요. 여기 계신 분들은 아닌데, 그런 수준에 있을 때에 얼마나 하나님께서 가슴이 아플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그곳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만 제사하던 그곳이 지금 온갖 잡족들이 모여가지고 하나님도 섬기고, 그리고 자기네들이 가져왔던 원래 신도 섬기는 혼합 종교의 도시가 바로 유다 백성들이 고국에 돌아와서 보니까 그런 꼴을 당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북쪽의 10지파가 왜 망하였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원래 출발을 잘못하였어요. 취지는 하나님께서 두 지파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지금 이상한 소리를 하여서 그 사람들의 마음을 상하게 하여서 또 이 나라가 이제 갈라지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10지파를 하나님의 말씀대로 바로 생활하는 그 과정을 통해서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을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은 모든 것을 주시려고 작정을 하셨는데, 세상에 여로보암이 지금 다음과 베델에다가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것이 애굽에서 너희를 꺼냈던 하나님이고 이것이 여호와 하나님이다 이러면서 절기를 바뀌어버리고, 제사장도 일반 보통 사람에게 소 몇 마리씩 받아먹고 제사장을 바꿔버렸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그때부터 시작하여서 얼마나 하나님께서 가슴 아팠을까요? 모든 것을 지원해 주시기로 약속하셨고 예비해 놓았는데, 그들이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송아지를 하나님으로 만들어 섬기고 있는 이런 가운데 있던 그 사람들이 지금 흩어져서 다시 그나마도 하나님 앞에 들어와서 예배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했다라는 것이 제일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자, 살아본 2세 때에 예루살렘을 에워싸고, 이제 예루살렘이 아닙니다. 사마리아의 그 이제 북이스라엘을 지금 볼모로 잡고 이래 있다가 이제 어려운 일을 당하는 것이 열왕기 하에 나오거든요. 자, 열왕기 하 17장 6절 같이 한번 보십니다. 호시아 제9년에 아수르 왕이 사마리아를 점령하고 이스라엘 사람을 사로잡아 아수르로 끌어가고 고산 강가에 있는 할라와 하볼과 메대 사람의 여러 고을에 두었더라. 살로몬 2세가 이제 사마리아를 점령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여러 곳에 흩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또 이어지는 말씀을 계속 보면, 열왕기하에 계속 보면 아수르 지역에 있던 사람들을 사마리아 지역에 이주시키고 사마리아에 있던 사람들을 타 지역으로 흩어버렸던 것이 바로 살로몬 2세로부터 시작하여서 오늘 에스라 4장 2절에 나오는 에살핫돈 때까지 이것이 계속 진행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아수르 왕 살로몬 2세로부터 시작해서 살로몬이 죽고요. 그 다음에 산헤립이 나와요. 산헤립이 들어보지요. 산헤립이 누구예요? 이사야 선지자, 그 히스기야 왕 때에 그 쳐들어와서 막 또 항복해라, 막 그 하나님이 너희를 건져낼 수 있겠느냐, 막 이러면서 공갈 협박했던 그 왕이 산헤립이에요. 그 산헤립이 죽고 난 다음에 다시 또 그 번세를 잡고 있었던 아수르 왕이 누굴까요? 오늘 2절에 나왔던 에살핫돈이라는 겁니다. 아무튼 에살핫돈부터 시작하여서 아수르 지역에서 온 이 사람들이 사마리아 지역에만 살았어야만 되는데, 이때에 바빌론이 쳐들어와가지고 남유다에도 예루살렘을 불질러버리고 막 사 끌고 가버리니까 그 땅이 비어있으니까 이 잡족들이 거기에 예루살렘까지 점령하여서 그들이 살고 있는데,
이때 하나님께서 고레스를 들어서 어떻게 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을 잡아갔던 바벨론이 거대한 나라입니다. 무너지지 않을 그런 나라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약속했던 대로 70년이 되면 하나님의 백성들을 바벨론에서 하나님이 참 상천하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바로 인식시키고 교육시키고 그들이 실전에서 하나님을 바로 알 수 있는 이 신앙이 키워져 가는 것이 바로 다니엘의 세 친구가 구문구습에 들어가도 절하지 아니했고 사자굴에 던짐을 당하여도 항복하지 않은 이 확실한 하나님을 알고 있던 이 신앙관이 이들에게 전수가 될 때에 하나님께서는 페르시아를 메대와 바사를 통하여서 그 거대한 나라 바벨론을 완전히 무너뜨리고 그리고 바벨론에 있던 그들을 고레스가 너도 예루살렘으로 가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라라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고레스가 페르시아 왕이 황제가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라 이라면서 뭘 합니까? 오히려 금은 가축 모든 인력까지도 지원해 주면서 빨리 가가지고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라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배려해 주셨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고국에 돌아왔는데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동족의 피가 흐르고 있는 혼혈족이겠지만 사마리아 사람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 것을 방해하고 있는 이 장면입니다. 사마리아 지역 사람들이 하는 소리가 가만히 있으면서 도와준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와가지고 우리도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다. 그러면서 이들이 은근슬쩍 방해를 합니다. 자, 이랬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인식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자기 마음대로 신앙생활을 하다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북이스라엘 형제나라는 뿔뿔이 흩어져 버렸고 그리고 남유다는 예루살렘 성전에 하나님이 계시고 제사하는 이곳에 절대로 바벨론이 못 쳐들어온다고 거짓 선지자들이 그렇게 세뇌 교육시켰는데 시드기야 왕까지 속아가지고 결국은 눈이 뽑히고 아들이 다 죽고 대신들이 다 죽고 포로로 끌려가는 이런 상황을 경험했던 이 사람들이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순전히 잡족과 섞이지 않냐고 다른 생각이 개입되지 않냐고 오직 하나님 앞에만 제사 드릴 수 있는 성전을 우리가 우리 손으로 깨끗하게 짓겠고 그리고 우리 민족만 가담하여서 하겠다. 그런데 그들이 자꾸 끼워달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신명기 22장 9절에서 11절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내 부도원에 두 종자를 섞어 부르지 말라. 그리하면 얘가 뿌린 씨의 열매와 포도원의 소선을 다 빼앗길까 하노라. 너는 소와 나귀를 결의하여 갈지 말며 양털과 배신로 섞어 짠 것을 입지 말라. 자,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전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빗전으로 들었습니다. 오늘날 또 교회 안에 와가지고 그냥 형식으로 앉아만 있다 가는 그런 교인들이 많이 있어요. 그 전에는 그랬다니까요. BC 586년 전에는 북이스라엘은 722년에 BC 722년에 망해가지고 막 지금 그 원래부터 송아지를 믿었기 때문에 그들은 잘못된 지도자를 만나가지고 송아지를 하나님으로 믿었기 때문에 그들은 뭐 선택의 여지가 없이 지옥 가야 되는 것이고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기회를 주었어요. 사도론 2세 때에 다 흩어는 가운데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망한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구원의 여지를 주시기 위해서 사단을 보내가지고 망물을 죽이니까 그 지역에 흩어져 왔던 그 사람들이 왕이여 큰일 났으니까 이곳에 막 사다가 정신한 셈이라고 다 물어 죽입니다. 이러니까 야이 그러면 멍청한 놈들아 그 나라 신을 섬길 수 있는 제사장을 데리고 가지고 그거 섬기면 되지 않냐. 왜? 하나님께서 왕이 안 된다고 하면 하나님도 어찌할 수 없는 상황. 그런데 살아본 이세가 하나님을 섬기도록 허락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준비된 자가 없으니까 어떻게 되었어요? 그들이 와가지고 하나님도 섬기고 자기네들이 평소에 섬기던 신도 섬기도 되는 것처럼 교육을 시키니까 신앙이 바로 성장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 가운데 있던 그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짓겠다고 순수하게 훈련받고 연단받고 순금같이 정응났던 하나님의 보배로운 일꾼들이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성전을 건축하는데 자기네들도 같이 숟가락을 얹어놓고 생생을 내려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로 안 된다. 그래서
그전에는 하나님 말씀이 생각도 안 나고 기억도 안 나고 하나님 앞에 무조건 제사만 지내면 모든 복을 주신 하나님으로 믿고 있던 그들이 이제 바빌론에 가가지고 정말 말뚝신을 섬겨봐도 뭐 말뚝이라 해서 이 말뚝이가 마루둑이라는 신을 섬겨봐도 별 볼 일 없고 느부갓네살이 그렇게 통치를 해도 그것도 별 볼 일 없고 하나님이 최고다는 것을 그렇게 알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차근차근 배워가다 보니까 하나님 성전 짓는 데는 저렇게 혼합적으로 섞여서는 안 된다. 순수하게 해야 된다. 그것이 바로 신명기의 22장에 있는 이 말씀이 있는데 섞어서 하게 되면 이것이 온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너희들과 우리는 달라. 그래서 다르다기보다도 틀려. 신이 틀려.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 섬기는 제사 지낼 수 있는 성전을 너희와 가담할 수 없다라고 선포를 하게 됩니다. 이렇게 선포를 하자마자 이들이 그래 알았어. 그래도 우리는 도와주려고 그랬는데 이렇게 물러가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자존심이 상한 그 사마리아의 그 혼혈족들이 이제는 노골적으로 방해하는 장면이 4절 이하에 쭉 나옵니다. 바사왕 고레스로 시작하여서 바사왕 다리오가 즉위할 때까지 끊임없이 투서를 넣고 뇌물을 주고 성전에 건축하는 것을 방해를 하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바벨론에 끌려가 있던 그들을 하나님께서 때가 되었을 때에 오히려 이방 사람 고레스를 통하여서 해방시켜주고 그리고 성전을 건축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게 필요한 모든 재료와 인력까지도 가축까지도 그 이방 사람들이 후원해 주었는데 어떻게 하나님 이름을 부르면서 같은 피가 섞여 있다고 하는 그 사람들이 양심이 있다면 이렇게 방해를 할 수 있느냐라는 겁니다. 예루살렘에 있던 그들이 옛날 성전터가 있던 그 장소에 있던 그들이 어떻게 이렇게 방해를 하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 이 시대에 한번 보자고요. 오늘 이 순간에도 이 교회 안에서도 지금 하나님 앞에 예배를 방해하는 자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우리 스스로 돌아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합니다라고 수시로 기도도 하는데 그 사람의 생각과 그 사람의 행동이 오히려 하나님을 노엽게 하는 일들을 하고 있지 않는지, 그 일에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그 일에 동참하고 있는가, 아니면 내 행동과 내 말 한마디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를 망치는 그 일에 다산하는 그 벽돌 밑에서 한 장을 뽑아버리는 그런 일을 하고 있지는 않는지 살펴보셔야 합니다. 지진이가 섞이려고 할 때는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는데, 재건축하는 데는 이 혼혈족들이 잡신을 섬기는 그들이 들어오겠다라는 것을 완전히 막아버리는, 이것은 목숨 걸고 해야 될 일이지, 우리가 양보해야 될 것이 분명히 있다면 양보를 해야 되고 선행적으로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성전을 짓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그 일들을 방해하는 그들을 함께 싸우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사마리아 사람들, 오늘 또 교회 안에 사마리아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하나님도 섬기고 자기 신념에 하나님을 섬기고 자기 습관적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따로 있어요.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이 아니더라라는 겁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이 이 공회 방작을 얼마나 했던지 5절 이하에 보면 바사왕 고레스부터 시작해서 5절에 보듯이 다리오 왕이 즉위할 때까지 성전 일을 계속 방해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또 저와 여러분은 성전을 날마다 내 육신을 성전 지어가야 되는 거예요. 이 성전을 지어가는데 뭐가 방해가 됩니까? 내게 어떤 질병입니까? 어떤 대인관계입니까? 물질입니까? 그것을 우리는 하나하나 배척하면서 성전을 세워가는 일에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다리오 왕 이후에는 괜찮은가? 6절에 보면 아수에로 때에 글을 올려서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을 계속 호강하고 있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7절에 보면 아닥사스다 때도 이와 같은 일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오랫동안 이 일을 진행하고 방해하는지 에스라 4장 5절에서 7절까지 4명의 왕의 이름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4사람의 그 이름을 그냥 읽고 지나갈지 모르지만 이 사람들은 세계사에서 유명한 왕들의 이름입니다. 그 등장한 이름들이 어마어마하게 유명한 분들입니다.
고레스 왕, 키루스라고도 하지요. 예, 다리오 왕, 그 다음에 아수에로 왕, 그 다음에 아닥사스다 왕. 이 네 왕은 엄청난 왕인데 우리가 성경을 제대로 읽기 위해서는 세계사에 나타났던 이 사람들도 겸하여서 알고 있을 때 훨씬 더 성경을 이해하기가 쉽다라는 겁니다. 자, 이 페르시아의 왕들이 지금 4명만 우리 성경에 기록되고 있지만 실제로는 빠진 자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자, 초대왕, 페르시아의 초대왕은 고레스입니다. 539년에 바벨론을 점령하고 그리고 돌아와서 페르시아의 대제국의 황제로 등극을 합니다. 그리고 539년에 등극하여서 이 고레스가 오랫동안 통치하였더라면 참 우리에게는 다행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그러지 못합니다. 529년에 다른 나라를 점령하러 갔는데 그 여왕에게 참패를 당하고 죽고 말게 됩니다. 그리고 529년에 고레스가 죽고 나니까 그의 아들이, 고레스의 아버지가 캄비세스라는 분인데 고레스가 죽고 나니까 그 아들이 바로 캄비세스인데 그들은 이름을 똑같이 하는데 우리는 캄비세스 1세, 캄비세스 2세, 3세 이렇게 나오는데 고레스의 아들이니까 캄비세스예요. 그래서 할아버지가 캄비세스니까 그래서 캄비세스 2세라고 이름을 하고 있습니다. 그 캄비세스 2세가 바로 이제 왕이 되어서 이 캄비세스 2세가 고레스의 아들이 성격이 얼마나 못되고 난폭한지 주위에 걸리는 사람들 다 죽여버려요. 그리고 나라를 잔혹하게 찬탄하고 이러는데 이 동생들까지도 다 죽여버리는 이런 무시무시한 성격의 소유자가 캄비세스 2세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캄비세스가 다른 나라를 이제 캄비세스 2세입니다. 고레스 아들입니다. 다른 나라를 점령하러 가는데 그때에 자기 동생도 쑥 터지는 소리 하니까 죽여버렸어요. 그리고 가서 한참 다른 나라를 점령하려고 하는데 전갈이 왔습니다. 지금 막 본국에 쿠데타가 일어나가지고 난리가 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다른 나라를 영토를 확장하기보다도 지금 내분이 일어나서 난리가 나니까 그걸 수습하려고 캄비세스 2세가 고레스의 아들이 모든 군사들 앞에서 다시 자기가 앞장서서 가기 위해서 나를 따르라 하면서 칼을 뺐던 것을 칼집에 팍 쑤시었는데 칼집에 잘못 넣어가지고 자기 허벅지를 확 찔렸어. 그래서 파상풍으로 죽었다라는 설이 있어요. 예, 이게 중간사에 나오는 그런 대목이기도 한데 그래서 캄비세스가 오래 살지 못하고 죽게 되는 겁니다. 523년에 캄비세스 2세가 죽고 그의 동생 스메르디스라는 사람이 이제 왕이 죽었으니까 캄비세스 2세가 죽으니까 원래 캄비세스 그게 동생이 누구냐면 스메르디스라는 것이 있었는데 스메르디스를 조금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캄비세스 2세 가면서 죽여버렸어요. 그랬는데 이게 스메르디스가 내가 이제 왕이다. 그런데 너무너무 닮았다라는 거예요. 이거 신구약 중반사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길게 할 시간은 없고 그런데 가짜 스메르디스가 너무 스메르디스하고 닮았는 거예요. 그랬는데 이때에 이가 이제 왕위에 이제 보좌에 앉아있을 이때에 고레스 왕의 신복 중에 7 모사가 있어요. 아주 충성스럽고 지혜로운 사람이 있는데 이때에 고레스의 신복 7명 중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 다리오라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우리 성경에 다리오 왕 나오는 거예요. 이 캄비세스가 분명히 스메르디스를 죽였는데 이게 막무라 하고 있다. 이래서 이 다리오가 7 모사 중에 한 사람이 가서 조사를 해보니까 이게 진짜 스메르디스는 귀가 양쪽이 다 있어요. 그런데 이 가짜 스메르디스는 한쪽 귀가 없는 거예요. 그랬는데 그것을 어떻게 해서 알아내서 보니까 가짜였어요. 그래서 가짜 스메르디스를 몰아내고 523년에 등극해가지고 521년도 채 못하고 가짜 스메르디스는 죽고 말아요. 그래서 이때에 다리오가 이제 캄비세스 동생 스메르디스가 아닌 다리오가 왕이 되어서 계속 통치를 하고 있는데 다리오가 주전 522년부터 485년까지 길게 통치를 하는데 이 다리오 왕이 바로 오늘 4장 5절에 나타나는 다리오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다리오가 즉위를 할 때까지 계속 뇌물을 주어서 성전을 못 짓도록 방해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착각해서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이름이 비슷한 것이 너무 많아요. 자, 여기서 분명히 고레스의 모사 중에 한 명이 누구라고 그랬어요? 다리오라고 했지요. 그런데 다니엘 시대 때에 다리오가 있어요, 없어요? 다니엘 시대에. 이 다리오는 여기에 나오는 사람하고 다른 인물이다라는 걸 알아야 돼요. 왜 그런가 하면 바벨론을 무찌르러 왔을 때는 메대 제국의 아스게티아 왕인 아들이 바로 다리오였고, 그리고 고레스의 외삼촌이 다리오입니다. 이 다리오하고 지금 에스라 4장 5절에 나타나는 다리오는 다른 인물이다라는 것을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자, 어쨌든 학개서와 에스라에 나오는 이 다리오는 페르시아 제국의 다리오입니다. 이렇게 해서 메디아의 아스게디아의 아들 다리오는 아니다. 다니엘서에 나오는 다리오 왕과 다르다. 이거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거 모른다고 지옥 가는 건 아닌데, 이거 모르면 신천지가 우리 보고 멍청하다 그런단 말이죠. 그래서 에스라 4장 5절에서부터 다리오가 계속 즉위할 때까지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뇌물을 주고 방해를 합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한 것은 5장과 6장에 가면 유대인들이 그냥 있지 아니하고 그러면서 다리오 왕한테 상소를 올립니다. 왕이 지금 무조건 사마리아 사람만 말만 듣고 성전을 방해하는데 성대왕 고레스 왕이 우리를 이렇게 물질도 주고 인력도 지원해 주면서 성전을 건축하였다라는 것이 우리에게 조서가 내려진 적이 있다. 그것을 한번 확인해 달라고 이렇게 청문을 올립니다. 이때에 이제 결국은 이제 516년에 성전이 완공되는 이런 큰 성과를 올리기도 하는데, 페르시아 왕들이 좀 웃기는 사건들이 많습니다. 세계사의 유명한 전쟁이 바로 마라톤 전쟁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보면 마라톤 대회 하는데, 이 세계사에 보면 주전 490년에 다리오 왕 때에 마라톤 전쟁이 있습니다. 이 세계사의 유명한 이 전쟁을 바로 하고 있을 그때에 다리오 왕이 집권을 하고 있었는데, 다리오가 그만 이 전쟁 때 죽고 말아요. 그래서 485년에 아수에로 그 사람이 등극하여서 464년까지 통치를 하고 있습니다. 아수에로 하니까 또 친근감이 가지요. 에스더의 남편이 아수에로입니다. 아수에로가 안타깝게도 485년에 필레모 전투에서 또 죽어요. 그리고 아수에로가 죽고 그 다음에 누가 왕이 되는고 하면 아수에로의 아들 아닥사스다가 이제 왕이 됩니다. 아닥사스다 왕이 오랜 통치를 하지 못합니다. 자, 아닥사스다 왕 때에 2차 때에 에스라가 올라왔고요. 그 다음에 BC 444년에 느헤미야가 아닥사스다 왕 때에 술반은 잠으로 있다가 다시 올라오고, 그리고 얼마 안 지나서 100년 지나간 동안에 결국은 알렉산더가 쳐들어와서 페르시아가 또 망해버리고 많은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래서 우리는 골치 아픈 페르시아의 그 정치를 잠깐 살펴봤는데, 왜 이 4명의 왕 이름이 중요했느냐, 왜 성경에 기록되어 있느냐,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을 방해하는 요인 중에 그들이 이익이라고는 할 것도 없고 그들이 가담했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본디오 빌라도처럼 적극적으로 가담하지 않았지만 전 세계에서 침례교단 내놔놓고는 전부 다 예배드릴 때마다 본디오 빌라도가 예수님 죽였다라고 계속 고발을 하는 이런 예배 시작점에 있는 신앙 고백서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8절에 보면 아닥사스다 왕으로 했을 때 사마리아 사람들이 올렸던 상소가 내용이 무엇인지 쫙 그것이 발표가 되고 있어요. 아이러니 할 수 있습니다. 자, 왜 구체적으로 다른 사건은 안 나오면서 8절 이하에 보면 아닥사스다 왕 때에 사마리아 사람들이 올렸던 상소가 왜 이렇게
백일하에 드러나는가? 이때의 아다사스다 왕 때 누가 뭘 하고 있었다고요? 에스라가 아다사스다 왕 때에 굉장히 권위 있는 그런 관리직을 맡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때의 아닥사스다 왕 때에 이 상소가 올라온 것을 에스라 선생님이 보았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그러니까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지요. 자, 우리 4장 21절입니다. 같이 봅니다. 4장 21절. 이제 너희는 명령을 전하여 그 사람에게 공사를 그치게 하여 그 성을 건축하지 못하게 하고 내가 다시 줘서 내리기를 기다리라. 일시 공사를 중단하라고 아닥사스다 왕이 명령을 내립니다. 그런데 어려운 부분이 무엇이냐 하면 21절에 그치게 하였다. 또 주기문 23절에 보면 아닥사스다 왕이 초본을 쭉 읽으면서 공사를 그치게 했다고 하다가 24절에 보면 24절 보십시다. 이에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성전 공사가 다사왕 다리오 제2년까지 중단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사왕 4명 이름 고레스와 다리오와 그리고 아수에로와 아닥사스다. 고레스 왕 때는 성전을 지으라고 했었지만 성전 지어지는 것이 중단되었고 다리오 왕 주전 516년에는 성전이 완성되어 버렸습니다. 이래서 우리가 읽으면 중단되었다가 또 완공되었다가 뭐 이 사람이었다 저 사람이었다가 헷갈리는 것 같지만 어쨌든 다리오 왕 6년에 성전은 완공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았던 에스라 4장 6절부터 23절까지는 다리오 왕 이후에 아수에로 왕 아닥사스다 왕 때까지 공사를 방해를 하였습니다. 계속 사마리아 사람들이 상수를 올려서 공사를 못하게 탄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닥사스다 왕은 공사를 중단 명령을 내렸다라고 하는데 무엇이 이상합니다. 자, 여기서 아닥사스다 왕이 왜 또 중단을 하였을까? 이것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을 통하여서는 잘 알 수가 없는데 유대 역사가인 요세푸스가 기록한 책 제2장 2권 2장에 보면은요 고레스 다음으로 캄비세스 2세가 왕이 된다고 했잖아요. 올해는 안 했지만 캄비세스 20대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고레스의 아들이 캄비세스 2세입니다. 예루살렘 주변의 총독들이 일어나서 서신을 보내면서 공사를 중단해달라고 했을 때에 캄비세스 2세가 공사를 중단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7절에 나타나는 아닥사스다가 그 에스라하고 느헤미야가 모시고 있던 아닥사스다가 아니고 요세푸스 2권 2장에서 여기에 실제 나타나는 아닥사스다는 누구라고요? 캄비세스 2세 고레스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장이 말끔히 해소가 됩니다. 오해가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냥 읽으면 그 소리거든요. 7장에도 아닥사스가 나옵니다. 그리고 느헤미야도 아닥사스가 나오는데 여기에 나오는 7절에 나오는 4장 7절에 나오는 아닥사스다 캄비세스 2세는 아니다라는 것을 정리를 하고 우리는 성경을 읽어가야 합니다. 아이고 그거 모르면 충분 못 갑니까? 이런 소리 하지 마시고 우리는 당연히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구원의 그 여정을 우리는 살펴가는 일에 게을리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자, 4장 5절에 성전 짓는 일에 바사왕 고레스부터 다리오 왕까지 계속 끊임없이 뇌물을 주고 이래 했지만 결국 다리오 왕 2년 완공되기 전까지 중단되었다가 6절부터는 또 아수에로 7절에 아닥사스다 그리고 23절에 아닥사스다까지 방해 공작을 했습니다. 이것을 에스라가 쫙 보고 기록을 다 해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희한한 것은 다른 방해 공작거리가 또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성전이 완공되어 버렸어요. 방해 공작을 막 하는데 다리오 왕한테 또 다시 선대왕이 이렇게 한 적이 있으니까 그거 한번 다시 세밀히 살펴봐달라고 해서 보니까 초대왕이 진짜 가축을 보내고 재료를 보내고 돈을 보내고 사람을 보내고 그래서 공사가 516년 완공이 돼버렸어요. 그런데도 이들이 계속 올리는 게 뭐냐면 이번에는 다른 방법으로 공사를 중단시키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성전은 재건되었는데 성벽을 완공하지 못하고 있어요. 성을 짓는 일까지 방해했다라는 것을 보게 되는 건데 성전은 지어졌습니다. 성하고 성전하고 구분을 하셔야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12절에 보면 이런 상수를 올리고 있는데요. 자, 우리 4장 12절 보시겠습니다. 왕에게 아뢰나이다. 당신에게 우리에게로 올라온 유다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이 패역하고 악한 성읍을 건축하는데 이미 기초를 수축하고 성곽을 건축하오니 13절에 이제 왕은 아시옵소서. 만일 이 성읍을 건축하고 이 성곽을 완공하면 저 무리가 다시는 조공과 관세와 통행세를 바치지 아니하리니 결국 왕에게 손해가 되리이다. 이 피조물놈들 진짜 이 권장을 쳐야 될 놈들이죠. 성경 완공되고 나니까 이제는 성벽 그걸 쌓는 것을 가지고 저것들이요 이제 왕의 그 모든 명령을 거절하고 뭐 공세고 뭐 하나도 안 바칠 것이니까 왕이 결국 손해가 납니다. 그러니까 빨리 저걸 공사를 중단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15절 16절 보면 아닥사스다 왕이 명령을 내잖아요. 자, 우리 21절 다시 한번 보십시다. 이제 너희는 명령을 정하여 그 사람들에게 공사를 거치게 하여 그 성을 건축하지 못하게 하고 내가 다시 조서를 내리기까지 기다리라 라고 보냅니다. 고레스 왕 그리고 다리오 왕 때까지 성전 짓는 것을 계속 방해하다가 이제 아수에로와 아닥사스다 왕 때는 이제 성읍과 성벽 짓는 그것을 또 방해를 하는 이 나쁜 NOM. 다시 정리합시다. 사마리아 사람들은 성전 건축을 계속 방해했습니다. 언제까지요? 바사왕 고레스부터 시작해서 다리오 왕 때까지. 그러나 다리오 왕 6년에 516년에 성전이 완공되고 나니까 사마리아 사람들은 다시 다른 거리를 찾았어요. 성벽을 건축하여서 당신의 나라와 결별하려고 이런 나쁜 짓을 하고 있으니까 오늘 또 우리는 이 스룹바벨과 그 영도하에서 진행하고 있는 이것을 잘 구해야 합니다. 이런 다툼 가운데서 그들과 다투기 이를 저기하지 않기 때문에 빨리 성벽을 빨리 건축해야 된다라고 우리에게도 나중에 느헤미야에서 보면 나오고 있습니다. 성벽을 빨리 지어야 됩니다. 그리고 성읍을 빨리 건축해가지고 모두 일상생활의 안녕을 도모하기 위해서 속히 진행을 하고 있는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보면 이 성전을 건축하는 데 보면 학계 선지자와 그리고 또 스가랴 선지자가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또 우리는 이 어려움이 있고 누군가가 원망과 불평을 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할 수 있는 참 선지자가 있어야 됩니다. 스룹바벨이나 그리고 여기에 지도자들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꾸준히 내 할 역할을 감당해 나가면서 억울한 일이 있으면 설교방은 이렇게 약속하였는 그것을 다시 한번 더 통촉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아뢰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도 똑같지 않지만 우리의 삶의 성전을 지어가고 있다 보니까 우리 개개인이 성전이 되어가는 이 과정 속에 방해하는 요소들이 많습니다. 게으름이 있습니다. 나태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비교가 되고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다 보니까 내 개인이 신앙의 영성이 자꾸 떨어져가고 세상 유행을 따라가고 세상 시대 정신을 쫓아가지 말라고 했는데 우리는 자꾸 거기에서 기웃거릴 수밖에 없는 연약한 우리 내 자신과 싸움에서 이겨야 됩니다. 내 속에 사마리아 사람을 내쫓아야 되는 거예요. 결별해야 되는 거예요. 섞어 짜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일에 어려움이 분명히 있을 수 있습니다. 방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내 자신, 내 안에서 밖의 걱정과 속의 근심이 하나님 앞에 신앙을 약화시킬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변찮은 하나님의 말씀, 나를 살리기 위해서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인간이 되셔서 내 죄를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 죽었다가 사흘 만에 살아나신 예수님, 그 예수님께서 오늘 또 우리에게 당부하신 것은 내 이름으로 잘 먹고 잘 살다가 천국 오라 소리 한 적이 없습니다. 딴 데까지 복음 전가다가 죽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늘의 미랄이 되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 따라가면 다 행복할 줄 알고 모든 사람이 따라왔습니다. 율법사가 나는 율법 다 지켰습니다 했을 때 예수님께서 다 잘했는데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무엇입니까? 모든 것을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고 어떻게 해요? 잘 먹고 잘 살아라 아니고 나를 따르라고 했습니다. 주님 따라가는 일 만만치 않습니다. 그 예수님을 내 구주로 고백하고 그 주님을 섬기는 자만이 그 주님을 정하는 자만이 하나님과 관계가 있고 하나님 안에 내가 살고 내 안에 주님의 말씀이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십시오. 그러면 받은 줄로 여러분 믿으시도 좋습니다. 그 하나님 오늘 우리 하나님 내 속에 사마리아 사람과 결별할 수 있는 온전한 구별된 신앙을 가지는
믿음의 지혜로운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